안녕하세요.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책 읽어주는 수녀 김태희 데레시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나자렛의 스승 예수를 조금 다른 눈으로 관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집 밖으로 나오는 그분을 따라가 보고 호의적인 이가 열어주는 문으로 또는 낯선 이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분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그분과 함께 식탁에 머물렀다가 아픈 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올라가 보기도 합시다. 매우 인간적인 몸짓으로 가족처럼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머물러 보시길 초대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천사가 집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교는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 시작되었다. 분향재단 오른쪽에 서 있던 대천사 가브리엘은 성소의 울타리를 넘어 나자렛이란 고을에 사는 한 처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평범한 한 처녀의 일상과 특별할 것 없는 장소의 소박함 안으로 들어가고자 사제직과 전례의식의 장엄한 틀을 부순 것이다. 하느님은 거대한 성전보다 가난한 이의 단칸방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노래하는 요한복음의 첫머리, 예수님 강생의 기쁜 소식으로 수렴되는 말씀 찬가의 내용처럼 말이다. 하느님은 집을 택하셨다. 황폐해진 인간들의 진영에 당신 장막을 세우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막 가운데 우리 천막 바로 옆에 소박한 거처를 마련하신 것이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규정은 때가 찾아 완전히 반대가 된다. 주님이 인간을 향해 인간의 일상이라는 성전을 향해 순례를 시작하기로 하셨다. 하느님이 하늘을 뚫고 인간의 땅으로 내려와 당신 양떼를 먹이는 것을 기뻐하신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그분도 좋아하신다. 인생의 경륜을 지나는 것을 좋아하시고 집에 들어가 인간의 눈을 바라보며 관계의 실을 엮어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하느님을 자리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종교의 하느님과 삶의 하느님이 분리되어 있다. 예식의 하느님, 전례의 하느님, 신학교의 하느님은 삶에서 저만치 떨어져 계신다. 그러한 하느님은 인간의 몸짓과 갈망, 인간의 고통과 비극 안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일상의 색깔과 온기가 없다. 삶에 거주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규율에 매이는 관료주의에 빠져 마음을 잃지 못하는 문맹이 될 위험이 있다. 다시금 종교의 하느님과 삶의 하느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가장 복음적인 길은 삶 속에 함께 계신 하느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집의 비유를 전례적 상징만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거처하심을 상징하는 집의 비유를 귀여겨 듣는 것이다.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자케오 집의 비유는 아주 상징적이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급선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동사는 하느님의 바람이 메아리침을 느끼게 한다. 내가 머무르겠다고 하신다. 그저 지나쳐 가거나 갈 길을 계속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점점 느리게 흘러가고
관계도 점차 깊어져 간다. 자케오의 집은 단순히 하루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다. 예수님은 모든 만남을 목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다. 함께 서로의 집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다. 기도하러 회당에 가시는 곳, 우리가 참으로 우리다워지는 바로 그곳으로 가신다. 우리의 참사랑을 보존하는 곳, 우리가 더욱 진실한 존재가 되는 그곳에 가시는 것이다. 우리가 약해져도 좋을 바로 거기다. 참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모두 약하다. 스승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고자 육화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 세상에 내가 들어가려 한다. 추종자를 찾아 헤매는 근본주의자들처럼 너를 내 세상으로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 평범하고 친숙한 언어로, 너희 집에서 쓰는 사투리로, 너의 가장 진실한 말로 이야기하고 싶다. 예수님은 소박한 일상의 벗이다. 소박할수록 더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울수록 하느님과 더 가깝다. 반대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존재의 근원과는 더 멀어진다. 성 요한 23세 교황.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우리 집에 머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식탁에 함께 앉으신다. 우정의 제대이며 삶이 이루어지고 양분을 얻는 곳, 서로 이해하며 눈빛을 교환하는 기쁨이 넘치는 곳, 나눔이 유대를 엮어가는 바로 그곳, 식탁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을 함께 불러 모으시는 바로 그 식탁은 메시아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소이며 그 계획의 경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준다. 마르코복음 1장 35절, 2장 1절에서 12절. 지붕 위로 별이 쏟아지는 집. 길과 회당과 집은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선포하신 장소라서 더 의미가 있다. 구원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장소다. 가르치는 장소로는 회당을, 사람들을 만나 일상의 삶을 귀여겨 듣고 그 삶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장소로는 길과 집을 택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수없이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느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하려면 삶에서 일어나는 탐복할 만한 일을 이해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예수님은 하느님의 탈출기를 보여주신다. 그 하느님은 예수님이 취하신 새 얼굴로 인간을 향해 여행하신다. 인간이 하느님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규정을 벗어나 하느님이 인간의 집을 향해 가신다. 거룩한 삶의 전례가 이루어지는, 인간이 태어나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자손을 낳고 죽어가는 성스러운 장소인 집을 향해 가신다.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의 구별 없이 우리가 사는 곳에 하느님이 사신다고 알려주러 인간의 집으로 가신다. 종교의 하느님, 예배의 하느님, 제의와 분향 연기 가득한 성전에서 거행되는 예식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이 되신다. 부엌과 병든 여인의 침대 사이를 오가시는 하느님, 양모 실타래와 배틀 사이를 오가시는 하느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집과 거리에서 제도적이거나 제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심장 박동처럼 우리 삶과 똑같은 리듬으로 약동하는 그리스도교를 시작하셨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분은 작은 마당을 나와 드넓게 펼쳐진 지평선을 향해 가신다. 혈육과 애정의 끈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던 일상의 쳇바퀴를 벗어나 별과 태양이 공전하고 자전하는 광대한 곳으로 가신다. 마르코 복음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첫 행위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라는 표현에서 보듯 아버지의 집을 떠나신 것이다. 어머니와 가족과 이를 뒤로 한 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던 고장을 떠나셨다. 예수님에게 중심은 다른 곳에 바깥에 있다. 그분은 떠나는 인물로 등장한다. 뒤로 하고 떠나고 새로움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도록 자신 안에 빈 공간을 두는 것. 이것이 여행의 첫 단계다. 안전한 항구를 떠나 닻을 올리는 것이다.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은 카파르나움에서 자신을 받아들여준 새로운 집단의 든든한 확신을 뒤로하고 처음에 당신이 선택하신 길 위에 다시 서신다. 당신 곁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한밤의 침묵 속으로도 들어가신다. 정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셔서다. 깊은 침묵이 주는 메아리 속에 깊이 잠기시기 위해서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내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생명을 되찾아 주신다. 이것이 그분의 첫 여행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자 어떤 집에서 또다시 그분께 문을 열어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있었다. 병자는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도 날아가는 것 같았을 것이다. 걷지도 못하는데 말이다. 친구들의 팔 힘을 느끼며 곧 자기 몸으로 흘러들어올 에너지를 미리 맛본 것이다. 중풍병자는 그리도 끈기 있고 똑똑한 친구들을 두었으니 얼마나 복된가. 네 친구는 지붕을 벗겨 위에서 아래로 병자를 내려보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탐복하셨을지 상상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를 데려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여러 번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믿음이 내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데 있어 집은 완벽한 환경이다. 시련을 겪는 때에도 기쁨이 넘치는 때에도 다른 이들은 내게 반석 위에 지어진 견고한 집이 되어준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